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799쪽)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으로. 그래서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8장에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욥이 인간이 절대로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의 신비를 욥이 인간이 다 알 수 없음을 통해서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욥기 1장부터 시작된 욥기의 일관된 주제는 욥의 고난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36장에 설명했고 또 같은 내용이 본문 38장에도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욥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구약에서 예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마침내 욥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1장, 2장의 욥에 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거기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탄도 새 친구들도 엘리후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INU라는 단어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 어떤 물질적인 거. 그래서 신앙은 나와 너와의 1대1의 관계로 시편이 은혜스러운 것은 시편의 모든 것은 1인칭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가 되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두 차례 38장 39장하고 40장 41장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인과응보론이 옳은지 그른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감히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냐, 네가 창조주냐, 내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냐 했더니 거기 없었죠.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느냐 모르죠. 너는 창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부재, 무지, 무능으로 철저하게 피조물의 유한성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세 친구와 엘리후에서 4명과 욥까지 해서 5명이 자기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지식이 경험이 전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듣기에는 너무 어리석다, 너무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8장 39장에 이제 창조의 신비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거기 창조의 세계의 위대함과 지구의 기초와 설계, 바다의 경계와 통제, 아침 노을의 신비, 바닷속의 신비, 빛과 어둠의 관계, 기후와 성자의 신비, 기상현상 등등을 지금 말할 때에 한 70여 가지 이상 계속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38장에서 지금 이 욥기 잠언하고 욥기하고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욥기가요. 그 중에 아주 백미다. 아주 뛰어나다. 잠언하고 전도서보다도 욥기가 그 표현한 것이. 그래서 1절에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요. 한번 싸워보자 이런 뜻이에요. 전쟁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내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고 기둥을 잡고 있느냐? 주춧돌을 놓았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욥이나 친구들이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8절에서 11절에 바다의 경계에 이 바다라는 것은요 혼란과 악으로 상징되는 것인데 그 악으로 상징되는 바닷물의 오만스러운 힘을 제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으로 바로 나고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하고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라고 하신 분도 바로 나다.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12장 15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뜨게 해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13절에 그 악한 자들을 털어낸 적이 없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16절에서 21절에 세계의 가장 먼 경계까지 바닷속 깊은 곳과 죽음의 세계에 빛과 어둠의 근원이 시작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장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장엄함에 대해서 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세 가지를 지금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는 바닷속, 바닥 깊이까지 가보지 못했고, 우주 끝을 가보지 못했고,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질문하는 것은 반어법이라고 해서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8절까지 처음에는 21절까지는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바닷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2절서부터는 피조물의 현상, 눈과 우박, 바람, 비, 이슬, 얼음, 서리와 같은 다양한 기상 현상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기상 이변, 기후 재앙에 지금 맞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요 36.5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1도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의 지금 체온이요 36.5도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했더니 혈액 순환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육식을 했습니다. 노아 이전에 육식을 안 했어요. 채식만 했는데 노아 이후에 육식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세 될 때에 인간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심장 수술 하러 들어갔는데 간호사들이나 이런 의사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20대 청년들도 심장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인간의 체온이 떨어지는 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36.5도보다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 독감이라든가 우한폐렴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하고 감기하고 우한폐렴 세 가지 증상이 다른데 우한폐렴의 증상이 뭐냐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측정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거기 다양한 기상 이변에 대해서 22절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죠. 그래서 지구도요 사람의 몸과 비슷해요.
지구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를 빙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요 0.7도가 떨어졌을 때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여름에 막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농사를 망치고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뭐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록을 자세히 했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기록한 그 자료가 많아서 지금 과학자들이나 그 역사학자들이 합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구의 온도가 0.7도 떨어지면서 일어났던 일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도 역시 가뭄,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전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지구 멸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6도에 뭐 7도에 1도 올라갈 때마다 나타나는 것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서북부 쪽에는 완전히 가뭄과 그 다음에 기근, 그러면 식량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후 난민이 지금 세계 인구를 이제 80억으로 보면 기후 난민이 한 10%, 8억 정도의 사람들이 기후 난민으로 이제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년 동안에 생명체의 20%가 사라졌어요. 100년 동안에.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엔 100만 종이 사라진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 그래서 여러분 그 31절 38절의 별자리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이게요, 이 욥기서의 배경을 창세기 아브라함 때로 보는데 이때에 지금 이 별대라는 말,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운행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체온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도 0.7도 떨어졌을 때를 소빙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학자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빙하가 쪼개지면 이 속도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교수님이 참 설명을 잘했어요. 사탕 하나를 딱 주면서 깨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탕을 입에서 녹이면 서서히 녹지만은 깨물으면 빨리 녹듯이 빙하가 쪼개지면 지구 온도도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교육, 질문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라고 하는 한문은 신성한 지역에서 신의 뜻을 묻다.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성한 지역에서 신의 뜻을 묻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물어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잖아. 근데 안 고쳐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잖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작고 높음으로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사탄의 가시를 너에게 준 것이다.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요,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한국의 엘리야라고, 별명이 한국의 엘리야야. 능력이 너무 많다. 양도천 씨라고 성결교단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임자도 증도 그쪽에, 거기는 다 성결교회거든요. 근데 양도천 전도사가 그 교회를 장로교단에 팔아먹어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하나 있어. 한국의 엘리야,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근데 나중에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갖고 왕관 쓰고 다니고 왕의 옷을 입고 돌아다녀. 미친 거지. 박태선 장로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천 명이 모이는 대중 집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천부교,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갔잖아, 맛이. 이게 사탄의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요, 야, 창고도 더 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모든 재산과 물질, 계획,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음성을 한번 들었어요. 유학 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제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과 친구들이 엘리후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